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17장 6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앞서 자신에게 계속 상처를 주는 친구들의 그 편협한 태도를 욥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친구들에게 자손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는 그 독서를 내뿜다가 이제 오늘 다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저지를 가지고 나아가서 한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6절에서 9절까지 이 부분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과 대립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그 질병과 고난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비웃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멸과 그 모욕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기도 요청하는 분들 가운데 자신의 상황이나 어떤 질병에 대해서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라. 무슨 범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요. 무슨 큰 사건에 휘말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좀 어려움 겪는 거, 재정적으로 어려움 겪는 거, 또는 질병이 있는 거,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냥 기도를 좀 해달라.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 너무 싫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저러는 거 아니야? 저런 어려움 당하는 거는 다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는 건 다 알게 모르게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을 우리 다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하고 있다는 거지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거 듣기 싫다는 거예요.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아프고 힘들고 할 때 저 알지 못하는 죄 때문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봤기 때문에 나 그런 말 듣는 거 너무 싫으니까 절대로 내가 아픈 거 적에게 알리지 마라. 나 죽은 거 절대로 적에게 알리지 마라 하는 그와 같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지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아픔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쁠 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슬픈 거 나누는 거, 힘든 거 나누는 거는요, 또 되는데, 기쁜 거 나누는 게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기쁜 거 나누면, 살아봐야 알지. 이 사람 속에 참 나쁜 심보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그거는 정말 공유하지 못하는 것은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피를 나눈 가족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걱정할까봐 또는 잔소리 들을까봐 어떠한 이유로든 내 속사정을 가족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면 정말 나눌 수 있어야 하겠죠. 그것을 떠나서 지금
욥에게 집중해 보면 욥이 자신이 조롱거리가 된 것이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것이 그전에는 하나님 어떻게 막 이렇게 하고 변명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짜증도 내보고 한탄도 해보고 죽고 싶다고도 해보고 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간 겁니다. 7절에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말합니다. 근심으로 눈앞이 보이지 않고 온몸에 힘도 하나도 없고 의욕도 없고 또 내가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는 그런 상태다 지금. 그리고 8절에 정직한 자는 나의 그런 상태 때문에 정직한 자는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낸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직한 자는 욥처럼 저렇게 흠없고 그런 사람이 시련당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고 죄 없는 사람은 욥을 정죄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화가 날 것이다. 자, 그러므로 9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그 원어상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9절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말합니다. 자, 8절 9절을 연결해서 보면 욥에게 닥친 그 상황이 의인들에게는 정말 그래 하나님이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욥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어라는 회의와 또 좌절을 안겨주기에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로운 자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올바름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점점 힘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희망으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완전한 지혜라는 것을 1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앞서서 15장에서 엘리바스가 스스로 엘리바스가 지혜롭다고 한 것을 공박하는 말입니다. 니들이 지혜를 알아? 이 말이에요. 네가 지혜를 아냐? 덤벼봐. 할 테면 해봐. 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전과는 다른 것이죠. 지금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데서 오는 자신감입니다. 바닥을 치고 내려가기까지는 정말 공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또 내가 뭘 잘못했나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이제 바닥을 치면서 그렇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고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거기에서 오는 자신감. 그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이 회개하면 다시 번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그런 말로 위로 같은 비난을 했어요. 위로 같은 너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지 않겠어? 예전에 그 번성을 다시 회복하지 않겠어 했던 그 말들은 곧 뭡니까? 너 지금 죄 지었잖아. 회개해라 라는 어떤 위로 같은 비난을 했었지만 욥은 이제 친구들의 그런 권고가 그렇게 말했던 친구들 회개하면 다시 이렇게 번성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의 권고는 밤낮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소리라고 12절에서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욥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밤낮도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은 밤낮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나는 죄가 없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 죄가 없지만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회개한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왜냐하면
정직하고 무고한 자도 고난받을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포함된 것이라고 지금 욥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정죄하지 마.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지 마. 나는 하나님 앞에 있고 내가 고난받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흥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하시는 대로 따라갈 뿐이라는 것, 그것으로 내가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꼴로 죽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품 안에 안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13절에 스올이 내 집이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무덤이 내 아버지고 구더기는 내 어머니요 자매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희망이라고는 지금 보이지 않는 현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죽으면 희망도 다 소용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너진 욥의 자아가 아니고 이제 욥은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의연한 것입니다. 의연한 것. 내가 지금 죄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있지만 너희들은 확신하지 내가 죄인이라고. 그런데 내가 그런 누명을 쓰고 죽더라도 또 내가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더라도 나는 받아들일 만큼 지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의연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눈에, 사람의 어떤 소견에 우리가 옳은 대로 살려고 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한순간도 우리가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하고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하고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올라갈까 저렇게 말하면 어떻게 보여질까 그런 것에 우리가 휘둘리기 시작하면 내가 이렇게 좀 잘하면 잘 보일까 거기에서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어떤 의연함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손가락질 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의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는 믿음 가운데 오늘도 의연하게 살아내고 버텨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